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난 지날 때 주네 막혀있는 벽 앞 세게 주시네. 이제 와서 뒤돌아보면 모든 상황과 과정 가운데 주님 항상 함께 하셨네. 불 가운데 그분 계셔 나의 곁에서 물 가운데 그분 계셔 파도 붙잡고 나를 자유케 하시네. 나 잊을 수 없네. 내 죄의 짐을 지으시고 나 대신 죽으셨네. 불 가운데 그분 계시네.
이상 죄의 행동에 가라앉네. 내 앞에 나는 결단과 결정 앞에서 실패할 때도 이 세상 우상 앞절하지 않네. 주님 항상 함께 하시네. 불 가운데 그분 계시네. 나의 곁에서 불 가운데 그분 계시네. 파도 붙잡고 나를 자유케 하신 능력 나 잊을 수 없네. 내 죄에 죽이신 그분이 이제 내 안에 사네. 불 가운데 그분 계시네. 불 가운데 그분 계시네. 불 가운데 그분 계시네. 불 가운데 그분 계시네. 어둠 가운데 빛을 보내. 어둠 주 앞에 떠내. 하늘의 함성 나는 듣네. 하늘 가까이 있네. 나는 느끼네. 땅의 진동 옥문 활짝 열리네. 그 무엇도 우릴 막을 자가 없네. 다른 이름 없네. 그 이름 오직 예수. 변함없으시고 동일하신 주님.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 항상 함께 하시네. 주님 우리 결코 홀로두지 않으십니다. 결코 홀로두시지 않네. 불 가운데 그분 계시네. 나의 곁에서 불 가운데 그분 계시네. 파도 붙잡고 나를 주님의 선하심 나 잊을 수 없네. 모든 전쟁 승리케 하신 어둠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을 보내. 어둠 주 앞에 떠내. 하늘의 함성 나는 듣네. 하늘 가까이 있네. 나는 느끼네. 땅의 진동 옥문 활짝 열리네. 그 무엇도 우릴 막을 자가 없네. 아니하실지라도 두려움 없네. 아니하실지라도 난 믿네. 아니하실지라도 변함없네.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주 앞에 더욱 서리라. 아니하실지라도
승리케 하실 기쁨 세어보리라. 모든 전쟁 승리케 하실 기쁨 세어보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청대한교회 새벽 말씀 묵상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12월 2일 우리 수요일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품에 품으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일체 시간을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속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의 도구로 살 수 있는 하루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용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시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서부터 28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서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서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족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음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화했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네, 제가 어저께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과제물도 다 정상적으로 잘 제출하고 시험도 너무 잘 봤어요. 그래서 그동안 근데 몸은 좀 피곤했죠. 잠을 많이 못 자고 이래서. 그래서 화요일에는 어저께는 좀 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좀 쉬어야 되겠다. 오후에는 좀, 오전엔 어차피 일을 가야 되니까 오전에 일 갔다가 좀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오전에 일이 원래는 보통 일찍 끝나면 9시 반, 늦게 끝나면 10시 반인데 차 오는 시간이 이렇게 물건을 내려야 하는 그 물건이 늦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11시 반? 11시 반 거의 12시가 다 돼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돌아와서도 문제가 뭐냐면 이제 쉬어야 되겠다는 마음 먹는데 오후에 일이 있다고 나와줄 수 있냐요. 근데 제가 순간 생각했죠. 하나님, 쉬지 않는 것이 맞나요? 하나님, 뭐 거기서 뭐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냥 쉬려고 했을 때 이런 게 오니까 하나님, 이래 그래요. 쉬지 않고 또 열심히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나 보군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씻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 이제 그 영상을 녹화하기 위해서 지금 앉았는데 상당히 피곤합니다. 네, 아주 그냥 피곤한 게 아니고 아주 네, 조금 좀 심한 말하면 죽겠습니다, 지금. 예. 그 이제 내일은 또 이제 우리 전진성 목사님 구미에 모셔다 드리고 아침에 일하고 와서 구미에 모셔다 드리고 또 모시고 와고 이래야 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내일 또 수요 예배 영상을 녹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과연 수요 예배를 녹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수요 예배를 준비하고 녹화하고 편집하고 이제 올리는 단계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 수요일 날 좀 촉박해서 가끔 못할 때가 있거든요. 가끔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한 번 또 그래서 한 달 전인가요? 우리 실시간 예배를 드리려다가 실시간 예배가 업데이트 과정에서 안 돼가지고 제가 나중에 편집해서 올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일 제가 수요 예배를 녹화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안 될 경우 내일 수요 예배는 실시간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처럼 그 실시간 예배가 또 안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 미리 점검을 해 놨습니다. 이제는 그 프리즘 프로그램이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에도 실시간 예배로 우리가 전진성 목사님이 예배하는 날에는 설교하는 날에는 그렇게 하니까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실시간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영상도 이렇게 편집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뿌옇고 찬양 부르는 것도 좀 아쉽고 그래요. 그런데 내일은 그러니까 좀 간단한 찬송, 좀 너무 편집되지 않은 그런 찬송으로 해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일은 실시간으로 드릴 확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또 당연히 제가 또 편집을 안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내일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내일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께 약속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녹화해서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안 될 경우에는 시간 문제도 있고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제가 그냥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라는 걸 미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 숫자들이 오늘 대표적인 숫자는 4. 우리 느부갓네살 왕 때도 또 우리 지난 시간에도 4. 4개의 제국, 4개의 왕. 예. 그리고 또 무슨 상징이 있냐면 한때, 두때, 반. 그러니까 3과 2분의 1대죠. 네. 그게 뭘까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숫자는
상징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숫자들과 다니엘에 나온 숫자들이 그렇게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숫자 7은 완전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완전수. 그렇기 때문에 7이라는 수가 7교회, 7잔, 7촛대 뭐 이렇게 7이 많이 나오죠. 네. 7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들을 표현할 때 많이 쓰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눈이 또 오늘 무리를 했더니 또 눈이 그동안 좋았는데 눈 상태가 또 안 좋습니다. 네, 무리를 하면 이렇게 무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일을 안 나갔어야 되는데 그냥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시키는 건가 이렇게 해서 나가서 참 아쉽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 회개하고 이런 일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의 것을 더 예배를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의 이런 모습이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좋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것을 표현할 때 7을 써요. 그럼 6은 언제냐? 완전해 보이지만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하는 거죠. 7이 아닌데 7인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6이에요. 그래서 악의 수. 거짓하고 속이려고 하고 그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이게 바로 6이에요.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것도 악의 숫자를 표현하고 사탄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나온 4는 뭐냐? 어저께도 말했듯이 4는 동서남북해서 모든 방향성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들의 뜻할 때 이런 4개의 나라들이 계속 나오죠. 네. 이 4개의 나라는 시대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저께 말했듯이 최종적인 마지막 4번째 나라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나라일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에서는 로마를 말한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게 꼭 신빙성이 없는 건 아니고 정말 로마를 표현했다라는 해석 자체가 나쁜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얘기하진 않았으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로마를 말하는 것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마지막 때에 세워질 온 세계를 평정할 어떤 제국과도 같은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나라 마지막 나라의 왕이 쓰는데 그도 역시 예수님의 손에 무너집니다. 그냥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패하는 말씀 나오잖아요. 패하는 것처럼 보여요. 환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요. 그때가 어느 때냐? 한때, 두때, 반 때, 3과 2분의 1 때죠. 요한계시록도 이것과 똑같이 나와요. 한때, 두때, 반 때. 그래서 3과 2분의 1 때. 그럼 이 3과 2분의 1 때는 뭘 뜻하냐? 여러분 3과 2분의 1 뭐의 반이에요? 7의 반이에요. 네. 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상징적인 7은 완전수. 7은 완전수인데 7의 반이에요. 7의 반. 네. 제한이 된 거죠. 7은 완전한 건데 만약 이것을 환난 받을 때가 7대다 그랬으면 이거 영원히 안 끝난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7의 반 때예요. 한계가 있어요. 명확해요. 네. 무슨 말이에요? 환난의 때가 오지만 이 환난의 때가 우리를 완전히 먹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환난의 때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의 때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때, 두때, 반때 우리가 성도들이 받을 환난,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환난은 환난에서 우리가 지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끝내는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사탄의 세상의 세력들을 복수해 주시는 모습으로 끝날 거고 결국 우리의 환난은 끝날 거다. 하나님 손에서. 네.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3과 2분의 1대 동안 받아야 할 그 환난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네. 다니엘은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고민할 게 없어요. 우리 마지막 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제죠. 예수님 오시는 날은 축제죠. 그걸 왜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직 진짜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거야. 네. 왜 마지막 날을 두려워해요? 마지막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자녀들인데. 그러니까 그럼 이제 두려운 사람들은 여러분 확실히 아세요. 두렵지 않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네. 두려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물론 환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권세에게 환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 세력이 하나님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해서 얘기해 주거든요. 다니엘서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세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는 하나님 계신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교회가 막 핍박을 당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고 일어난다고 해서 그 핍박을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든 해보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법도 막아야 된다, 무슨 법도 막아야 된다. 네. 물론 그 법들을 제가 지지한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법들 중에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논의하고 바꾸고 해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마치 무조건 반대하는 모습으로 나간다면 그거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올 환란이라면 확실히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거고, 또 성도들이 많이 떠나갈 거고, 또 배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거고,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 날은 그런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사람들을 통해 다시 세우십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거예요. 지금 저는 마지막 때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사이클에 있었던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고 교회가 또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 고치셨단 말이에요. 가톨릭이 잘못하니까 기독교가 일어났고 뭐 이렇잖아요. 그렇죠? 유대교가 잘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기독교회를 만드셨고, 네, 그 로마 가톨릭이 잘못하니까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나왔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왕국들을 바꾸시는 과정, 왕들을 바꾸시는 과정, 나라를 치셨다 회복시키는 과정이 계속 돌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들이 잘못했어요. 너무 이기적이었고 하나님의 것을 떠났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매를 맞아야 돼.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 깨달아야죠. 우리가 해야 될 건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저는 어떤 법들이 통과되고 또 세상 세력이 공격해 올 때 그것을 뭐 어떤 물리적인 저항으로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물리적인 저항을 할 때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 뭘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할 때라고 봅니다. 저는 히스기야의 그 행동을 굉장히 존중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군대가 둘러섰을 때 인간적으로 어떻게 방법을 내고 누가 파수를 하고 또 무기를 모으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협박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온 국민에게, 예루살렘 온 시민들에게 기도를 선포하고 왕이 직접 금식하고 하는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복병을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싹 밀어버렸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환란의 때를 다가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 근데 여러분, 그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더 온전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읽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들의 잘못을 눈물 흘려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성도와 교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해요. 찬송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계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 주님, 우리가 다가올 날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고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은, 인간이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은 벌써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들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편이 맞는지 이렇게 돌아보고 우리를 바꿔가실 수 있는 그런 진짜 회개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그리고 우리 창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돕는 일꾼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마스크 전도를 나갈 때 주님께서 힘 주셔서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진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끝까지 치유가 완전해질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천으로 치료받는 장소가 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료도우미가 빨리 배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자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우리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